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통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도록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 자,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네, 좌우에 성도님들과 함께 누구를 찬양 드릴까요? 하나님.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찬양이 나를 위로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차게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그 은혜 정말 달라요. 자, 함께 찬양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인데 우리 어려움 속에 있을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 광야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먼저 찬양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에 다시 태어나게 하는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다시 한번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광야 학교를 지나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의 깊은 뜻을 깨닫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의 인생에 이 명절이 더 깊은 광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백성이 있다면 그 깊은 골짜기에 주의 큰 손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두 번째 찬양은 무리를 걷는 자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은총 가운데 나아가도록 합시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지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지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림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411장 우리 찬양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항보영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411장 찬양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입술로만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참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케 하옵소서. 은혜를 풍족히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믿음과 인격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저에게 성도의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신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선한 눈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입술이 되게 하시며 복된 귀가 되게 하셔서
성결한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판단한 대로 너희도 받으리라 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말씀을 부담스러워 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봉사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 되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에서 주님의 증인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단을 기억하시고 같은 은혜 같은 감사로 채워주시옵시고 십자가의 정신이 살아있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저희들 위해 흘리신 보혈의 구속의 말씀을 증가시기에 단에 서신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불붙은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십자가로부터 멀리 있던 저희 심령이 회개하고 주님께 가까이 다가서게 하옵소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놓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연속 설교였는데 우리 박성규 총장님 또 최수현 목사님 이어져서 말씀에 한 3주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부터 함께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할까요?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계시의 말씀 읽을 때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 자체가 여러분 심령 속에 역사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함께 말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 열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듣기는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혼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일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풍성한 신앙, 가난한 신앙, 결실에 대한 신앙의 말씀입니다. 가을이 되어져서 열매를 맺는 시즌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준비하고 들려드리는데요. 이 가을을 맞이해서 여러분 삶 속에도 가정에도 또 풍성한 믿음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열매가 풍성한 가정. 얼마 전에 전도 포스터를 가정에 가을에 맞게 하나 만들었어요. 포도 열매가 있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들고 있기도 하고 또 길에 좀 세워두어서 지나간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왜 그러냐면 이 가을에 정말 이 풍성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빈약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풍성한 가을에 정말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이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듣고 또 나에게 이래서 내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삶을 살지를 못하고 있구나.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진리를 깨달아서 여러분 삶 속에 앞으로 지금보다 30배, 60배, 100배나 더 풍성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인가요? 기분이 참 좋았어요. 지금 우리가 명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둘째가 추석 용돈을 주더라고요. 이야, 한 20몇 년을 키워놓으니까 이제 용돈을 주는데 너무 고마워가지고 내가 똑똑 문 열고 찾아가서 90도 폴더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너무 기쁘고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는 뭐라 그러죠? 자식을 농사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야, 자식 농사 잘 했구나. 자식이 이렇게 해주면 참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고 이런 사람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식 농사가 있는 것처럼 자식도 농사인데 열매가 있고 그중에 제일 중요하고 풍성한 놀라운 열매는 믿음의 열매요, 하나님의 열매요, 은혜의 열매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목회자로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뭐냐? 내 자신을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뭐냐? 그 풍성한 열매가 다른 어떤 자식 농사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테인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내 자신에게도 아니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것 이렇게 조금 생각하고 이런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텐데 할렐루야. 근데 그걸 알지 못하여서 나아갈 그때 보면 좀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또 딱 집어서 당신 뭐라고 말을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도 좀 생기긴 있는데 또 그러면 또 상처받을까 봐 또 이렇게 하기도 참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나의 삶도 앞으로 남은 인생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떤 신앙이죠? 풍성한 신앙을 선택하고 가난한 빈약한 신앙의 삶이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삶으로 변화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을 이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좀 기억을 잊어버려서 좀 총정리적 말씀으로 바라보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비유죠. 이야기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비유가 아리송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의외로 왜 그렇게 하는가? 제사함을 얻게 하는 것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도 목적입니다. 참 희한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이 좀 어렵지만 그러나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제3의 풍성한 세계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목사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된다면 이거 문제다. 내가 이걸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제3의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못 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조금 진지하게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말씀이 뿌려졌어요. 이 말씀이 뿌려지는데 여러분 어떤 때는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하더라도 어떤 때는 전혀 믿음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좋은 밭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내 삶 속에서 올 한 해 나는 아무것도 없어.
아, 이거 믿음이 아닌가 보다.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밭, 이런 밭, 이런 밭에는 아무 결실이 없어. 그렇지만 이 밭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이거 전체를 좀 보는 안목이 필요해요. 내 인생 속에는요, 어떤 때는 이렇게 되어서 아무런 일도, 저렇게 되어서 아무런 일도, 그래도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 어떤 때는 그 한 해, 어떤 때는 그 하나가 내 인생의 삶을 완전히 뒤바뀌어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거 어떤 때는 마치요 대박과 같은 역사예요. 어떤 때는 완전히 대박의 반대는 뭐죠? 소박인가? 쪽박 맞아요. 쪽박. 쪽박처럼 내 인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쪽박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될 것은 오늘 말씀에도 쪽박 1, 쪽박 2, 쪽박 3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30배, 60배, 100배 대박이. 어떤 때는 진짜 내 인생에 내가 죽겠다라고 죽을 거야 라고 했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인생이 변화가 되어지고 내 고민되었던 어떤 일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내 삶에 와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인생에 믿음의 길을 빈약하게 쪽박처럼 있는 그 모습, 왜 이럴까? 요걸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요걸 오늘 사모님 진짜 말씀 잘했네요. 제목을 바꿀 거 그랬어요. 쪽박에서 대박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근데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고 그냥 밋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신앙하면 이게 분명히 떠날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냥 밋밋하게 가는 거죠. 자,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밭은 무슨 밭이었죠? 길갑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갑밭은 뭐예요? 여러분 교회 바닥을 보십시오. 이게 길과 같아요. 제가 여기서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리면 여기서 뭔가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바로 길의 옆에 있는 그런 밭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15절 말씀 보세요. 정리하면서 나아갑니다. 쪽박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삶이라면 이게 뭐야? 라고 되어 있다면 여러분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계속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갈까요? 계속 그렇게 가면 여러분 제가 마음속에 차라리 교회 나오지 마. 그렇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차라리 믿음 생활 안 한 게 더 낫지. 네 마음대로 살아라.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 오는 수고, 그거 하고 있는데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계속 갈 거면 차라리 오지 마. 그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까지 들 정도예요. 왜? 그만큼 마음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만큼. 목사님 교회 오지 말라 그랬다. 할렐루야 하고 나오지 마는 게 아니고, 그 오해하면 안 돼요. 요새 문해력이 떨어진 세대이기 때문에 그만큼 제 마음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안타까움. 시간 들이고 노력 들이고 또 가끔가다 헌금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안타까움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내가 올 바에는 빈약하게 살아갈 거 그냥 계속 갈 바에야 차라리 안 오는 게 더 낫죠. 그만큼 내가 마음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길가 이거 정말 극복하셔야 됩니다. 자, 이 말씀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게 누가 온다고요? 사탄이 와요. 왜? 바닥이 흙이 하나도 없어요. 흙이 하나도 없어요. 흙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식물은 참 희한하게 저 벽에 저기 흙이 조금 있으면 씨앗이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씨앗이 가지고 자랍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흙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게 씨앗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내가 씨앗이 뿌려졌는데도 자라는 게 아무것도 없다. 왜 그럴까요? 흙이 없어서 그래요. 딱딱한 거죠. 근데 제일 큰 문제는 떨어지자마자 누가 와요? 사탄이 와서 새가 와서 먹으면. 제가 지금 한마디 던지고 나면 여러분 생각하면 이렇게 하죠. 오늘 설교 말씀 전체가 이렇게 주어지니까 이거 다 끝나고 나서 사탄이 오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을 떨어지자마자 누가 와요? 사탄이 와서 가져가 버려요. 맛있다. 오늘 주일인데 이야 오늘 내가 포식하는 날이야. 배가 부를 날이야. 누가? 사탄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면
이 교회 바닥처럼 길가처럼 밭에 흙이 하나도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 흙이 조금이라도 있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하나님 예배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요. 이 예배당에 와서 말씀 펴놓고 다른 말 잡담하지 말고 핸드폰 보지 말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 그게 뭐죠? 내가 흙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거 하나도 없이 와서 있으면 내가 이 시간 와서 시간 내서 와 있는데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사탄에게 포식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야, 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와놓고 실제로 누구를 부르고 있어요? 사탄아 와서 마음껏 먹어라, 배불러, 오늘 잔치하자 라는 그날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모르고 있으면 계속 예배에 와 있고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데 나에게 남는 것은 뭐죠? 쪽박밖에 없어요. 빈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가운데 가면 오늘 읽었던 말씀에 예수님께서 12절에 제 사함도 얻지 못하게, 결국 그 사람이 구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제 사함이 용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앙생활에 그 자체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내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그거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흙을 만들어야 돼요. 흙이 있어야 뭐가 되죠?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최소한 뿌리를 내려서 거기서 뭔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생존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거라도 만들 수 있는, 그거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 내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 자체가, 내 예배 자체가 무엇밖에 될 수 없어요? 사탄에게 배불러. 사탄이 가면서 인사합니다. 저는 제 딸에게 아이고 고마워 90도 인사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배 끝나고 나니까 누가 찾아와서요? 사탄이 찾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잘 먹었습니다. 그렇게 가게 만들 거예요. 제가 종종 드리는 이야기 하나 있죠. 제가 그래도 공부를 좀 했던 사람이거든요. 학력고사 열심히 시험 쳤어요. 다 끝나고 나서 자 집에 가자고 가방 챙겨서 오는데 어떤 애가 모르는 애가 툭툭 치면서 그러더라고요. 제 바로 여기 있던 뒤에 있던 애가 찾아와서 저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고맙습니다. 잘 봤습니다. 그러고 가더라고요. 걔 점수 웬만큼 잘 나왔을 거예요. 누가 그런다고요? 사탄이 여러분한테 와서 잘 먹었습니다. 그렇게 만들 거예요. 나도 모르게 사탄의 그렇게 잔치를 만들어주는 그런 믿음 생활하면, 여러분 그러려고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려고 지금 오늘 여러분 예배에 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밭이 여러분 이 예배당의 바닥처럼 흙이 하나도 없으면 나도 모르게 사탄이 여러분한테 와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갑니다. 여러분 그런 인사 한 번도 안 받아봤죠? 그만큼 내가 둔하기 때문에 못 받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한 번 한 번씩 보는 것 굉장히 정성 들여서 말씀을 잘 듣고, 내가 그러고 안 되지, 내가 최소한 믿음 생활하는데 사탄에게 포식으로 잔치 만들어주는 그런 신앙은 내가 하지 말아야 되지. 할렐루야. 그래야 내 삶 속에 뭐가 있어요? 빈약한 신앙이 아니고 쪽박 신앙이 아니고 풍성한 뭔가가 내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 가지고 붙잡고 살았는데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나에게 뭔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내가 지금 길 가라고 진단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설사 길 가처럼 딱딱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어야 내가 뭔가 더 애를 쓰고 노력하고 마음을 기울이는 거예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뭐 다음에 어떻게 되겠지, 뭐 언젠가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뭐 이렇게 하다가는 여러분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차라리 내가 이번 주는 내 마음이 길가처럼 돼 있었으니까 내가 은혜도 못 받고 길가처럼 돼 있으니까 말씀 붙잡지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돼 있구나. 차라리 그렇게 사실 그렇게 진단하는 게 더 나아요. 그래야 사탄의 밥을 주고 있구나.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래서 각성하고 뭔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겠지 뭐. 큰 어려움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다음에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먹으면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어떻게 알아요? 차라리 내가 지금 무슨 밭이다? 내가 길가가 되었으니까 내가 아무런
깨달음도 없고 배움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그냥 가고 있구나. 그렇게 깨닫고 그럼 내가 안 되지. 거기서 뭐가 되죠? 뭔가 다른 뭔가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면 여러분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내가 길가 밭이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내가 길가 밭이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길가 밭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진단할 때 내가 이 길 이대로 두면 안 되지. 이 바다로 두면 안 되지.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수많은 유튜브에서 목사님 말씀 들어도 주일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열매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길이 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이야기들이 막 밟고 지나가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내 자신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든지 찬양을 통해서든지 말씀 읽음을 통해서 아무런 것도 내 속에 남아있는 게 박히는 게 없고 깨닫는 게 없고 배우는 게 없다. 그러면 내가 뭐다? 내가 길가 밭이어서 그렇구나. 이대로 두면 제 삶 자체도 없어지게 되고 내가 그것도 얻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 그게 더 낫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길가 밭이라고 생각하고 할렐루야. 여기서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다짐하고 어디로 나아갈까요? 옥토로 나아갈 수 있는 결단과 깨달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 읽어봅시다. 두 번째는 무슨 밭이죠? 무슨 밭이에요? 16절에 길가 밭 다음에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17절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이들을 가리키미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왜 이 돌밭일까요? 설명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실 때는 4장 5절에는 흙이 얕은 돌밭이다. 흙이 얕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길 가는 흙이 있어요? 없어요? 흙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그대로. 근데 이 돌밭은 이 돌밭이라서 돌은 영어로 뭐죠? 스톤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영어에는 스톤이란 말이 없어요. 바위라고 돼 있더라고요. 락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길 가라 그랬어요. 우리 황전도사님이 왜 그랬을까요? 왜 바위인데 돌밭이라 그랬을까요? 몰라요, 저도. 왜 그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원래 가진 의미에서는 돌이라고 번역할 부분도 있고 바위라고 번역된 부분도 있는데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돌밭이다. 마가복음에서는 돌밭이다. 돌밭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흙이 얕아요. 있긴 있는데 얕아요. 있긴 있는데 뭐하다고요? 얕아요. 길 가는 흙이 있어요? 없어요? 흙이 없어요. 돌밭은 뭐가 있어요? 흙이 있긴 있는데 조금 있어요. 흙이 있긴 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떨어지면 뿌리가 조금 내리기는 내려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기쁨. 교회에 처음 나오면 마음의 편함을 느끼고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눈물의 감동도 있어요. 또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예배당에 오면 마음에 느끼는 안도감도 있어요. 우리 강복이 할머님은 첫 예배 드리고 와서 눈물도 흘리고 뭐 그랬다면서요. 예. 더 많이 흘리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저도 3사관 학교에 있을 때 훈련 받다가 예배당 가니까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첫 담임 목사 갔던 그 교회 설교하러 갔을 때도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사람마다 느끼는 그게 있어요. 또 예배 드리러 갔을 때 항상 느끼는. 선지동산 예배당에 있을 때 그 5층에 새벽마다 그 찬 몇 명 나오지도 않은 새벽 기도에 제가 항상 예배를 참석했거든요. 그 찬바람이 부는 그 겨울에도 예배당에 딱 들어가면 치 하는 찬바람이 느껴지지만 그 바닥에 의자에 앉으면 또 의자에 또 차가워. 그런데도 1분 지나고 2분이 지나면 그것만큼 따뜻한 곳이 없어요. 그 참 이상한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즉시, 아까는 사탄이 즉시 왔는데 이제는 기쁨도 즉시 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계속 넘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 뿌리가 없다. 다시 말하면 뿌리가 조금밖에 내릴 수가 없어요. 왜? 흙이 얕으니까. 흙이 얕으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뿌리가 깊게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뭐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던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해가 돋으니까 쨍쨍, 햇빛은 쨍쨍, 모래하는 반짝. 근데 해가 너무너무 계속 있으면 뿌리가 약하다 보니까 어때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 것. 환난이나 박해가. 보통 때는 여러분, 내가 뿌리가 깊은지 깊지 않은지를 알 길이 없어요. 교회 생활 웬만하게 하게 되어지면 알 길이 없어요. 뭐 잘 참석하고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닥칠 때 내 뿌리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환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9수를 잘 넘기기가 참 쉽지 않다. 49, 59, 69. 그 말을 또 이렇게 말하면 10년마다 사람이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는 게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뒤돌아보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때 정말 힘들었죠. 지금 생각하면 울분이 생기는 박해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내가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내 실수로 뭔가가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든지 돈이 왕창 이뤄지든지 뭐 어떻게나 잘못된 일에 빠져들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런 게 사람에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놀라운 역사는 그 모든 걸 이겨나갈 수 있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형통은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깨뜨려 나갈 수 있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형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걸 형통 아니고 박해와 어려움 속에 주저앉아 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그걸 못 이겨나갑니다.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힘도 다 떨어지고, 용기도 떨어지고, 의욕도 떨어지고, 그리고 실패감에, 열등감에, 우울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 돼버릴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삶 속에 이어지는 그 아픔과 상처가, 이 뇌에 박힌 그 트라우마가 그 사람의 인생을 꽉 잡아서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신앙의 능력과 역사는 체험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이렇게밖에 못해요. 왜 그러냐면 얕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박해와 환난이 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때야 비로소 내가 믿음이 얼만큼 뿌리가 있었느냐, 그때가 증명이 되어져요. 오늘 광야를 지나며 찬양을 드렸잖아요. 왜 이 찬양을 드렸는가? 오늘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 찬양을 선택했어요. 그 광야를 지나기 전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어려움이 없을 때 무슨 기도해야 된다고? 금식 기도하라고. 내일이 금식 기도하는 날입니다. 어려움이 없을 때 내 뿌리를 깊게 내려놔야 환난과 박해가 있을 때 견딜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환난과 박해가 하나님 생기면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을 줍니까? 라고 누구나 다 말합니다. 목사도 다 그렇게 한 번은 이야기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라는 것에 대답은 없어요. 그런데 이겨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흙에 얕은 사람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겨내지 못할까요? 못 이겨나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박아야 되는 것이, 이 말씀이 은혜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읽어야 돼요.
그냥 매일매일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눈으로 있든지 요새 어플 얼마나 좋습니까? 듣든지 이해가 되든지 무조건 읽어놔야 돼요. 무조건 먹어놔야 돼요. 기도도 무조건 해놔야 돼요.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언제 진가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언제? 보통 때는 진가가 나타나지 않아요. 언제? 환난과 박해가 있을 때. 내 인생에 10년마다 찾아오는 그 박해가 있을 때 여러분 그 박해 속에도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해를 툭 걷어차버리고 뛰어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는 믿음의 간증이 많이 나오죠. 왜? 그 사람의 뿌리가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뿌리가 약한 사람은 환난과 박해가 있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못 이겨낸다고. 왜? 흙이 얕고 흙이 얕은데 뭐죠?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 예배도 동일한 겁니다. 이 예배를 잘 참석하고 하는 것이 보통 때는 예배에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뭐든 있더라. 그래도 그냥 가는 거예요. 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뿌리가 나 뿌리 내린다 하고 그렇게 뿌리가 내려집니까? 그냥 가다 보니까 햇빛 있고 물 주고 하니까 뿌리는 콩나물처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내 인생에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생길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쓰러지지 않아요. 목사도요. 진짜 말씀을 사랑해서 이 말씀을 품고 하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의무적으로 읽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 1년 지나서 성경 한 번도 안 읽는 목사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조사 안 해봐서 모르죠. 그러나 있을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께 붙잡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당해서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만나고 그래서 이 가슴 속에 누가 살아 움직여요? 성령이 살아 움직이고 예수님이 살아 움직여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목회자는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얇게 말씀도 얇게 모양만 얇게 기도도 이렇게 해가지고는 뿌리가 못 내려요. 목사만 그럴까요? 장로는 안 그럴까요? 오늘 장로님 앞에 앉아서가지고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라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간에 말씀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지 기도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예배가 좋든지 말든지 간에 내가 뭐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그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흙이 쌓이고 뿌리가 내려지는 나도 모르는 사정 가운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보십시오. 애가 하루하루 사이 살아가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지만 자기도 모르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 나이 들면 뭐가 생겨요? 주름살이 생겨요? 하루하루 달라지나요? 아니요. 나이가 들면 시간이 지나면 생겨요. 통일합니다. 그 속에서 내가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는 흙을 만들어 놓아야 뭐가 생겼을 때 환난이 생길 때 목회도 환난이 생깁니다. 박해가 생기고 여러분도 인생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앞으로 생길 것 같아요? 안 생길 것 같아요?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때 뭐한 사람이 나 목사니까 괜찮아. 나 장로니까 괜찮아. 그거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요. 나 권사니까 10년 신앙생활했다.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가 없으면? 뿌리가 없으면. 뿌리가 있기 위해서는 흙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그거 없어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목사도 될 수 있고요. 그거 없어도 여러분 뭐가 될 수 있어요? 장로도 될 수 있고요. 그거 없어도 권사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환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거 못 이겨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고 있을 때 환난이 왔습니까? 박해가 왔습니까? 형통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걸 꺾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내 뿌리가 강한데 해가 아무리 쨍쨍대가지고 기후변화에 의해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더라도 그 뿌리를 가지고 있는 나무는 여러분 싱싱합니다. 아멘? 그러나 그 뿌리가 없고 흙이 있는데 뿌리가 없고 흙이 없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조그만 가물어도 바짝바짝 말라버려요. 여러분 그건 풍성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흙을 만들고 그 흙 속에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유명한 책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라는 신앙서적이에요. 무슨 신앙서적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해야 될 텐데 신앙책 중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책인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제목이 독특해서 베스트셀러가 된 것인지 그보다 그 안에 말씀의 신앙의 이야기가 이분 낸 책은 다 한국에서 다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아주 오래전 책인데도 스터디셀러가 되어서 사람들이 저도 정말 좋아합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 아니야 라는 잘못된 결론을 누구든지 순간적으로라도 도출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 이런 결론을 사람이 도출할 때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에도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인간으로서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신뢰할 수 있다. 제가 언제 믿음에 대한 3가지 이야기했죠.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내가 일어나는 상황은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게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긴급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땅에 떨어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시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아예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기간을 오랫동안 견뎌내는 것. 때로는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진기한 경험을 하겠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성경의 무수한 약속들이 새빨간 거짓말처럼 보이는 시간도 겪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많은 텔레비전 방송 이런 데 보면 뭐 CTS든지 뭐 기독교 방송에 보면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유익하고 감동이 되어져요. 근데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도리어 이런 신앙의 간증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어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긴급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지 않았어요. 나는 이게 정말 필요했는데 이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지를 않았어요. 이렇게 기적이 필요한 시간 속에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를 꼭 들으셔야 돼요.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왜? 하나님이 없다는 이 필리 얀센의 저자가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시간 속에는 수많은 믿음의 영들도요, 그런 시간을 다 겪으면서 그 속에서 누구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칫자 마음에 나도 저런 정도 기도하면 내가 저 정도 되면 나도 기적이 일어날 거야. 근데 여러분,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나기도 하고 아무런 도움도 안 일어나는 그런 시간에 그 긴 광야를 지나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때 책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라는 마음의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어떤 밭일 때 길과 밭은 아예 그런 것도 없어요. 돌밭은 기쁨으로 받아서 좀 있는 것 같은데 환난과 이런 하나님의 아무런 계시지 않은 것, 하나님의 말씀이 새빨간 거짓말 같은, 저렇게 간증해서 너는 했는데 야 너는 모르지만 나는 아니야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걸 다 견디고 또 견디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시간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문해 보세요. 과연 내가 그걸 견딜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10년을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견딜 수 있을까? 견딜 수 있을까요? 마음으로는 견뎌야지 견디기를 바랍니다 라는 것에 아멘하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그걸 견딜 수 있을까? 그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긴급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내가 땅에 떨어져 버림 같은 정말 비참한, 정말 부끄러운, 정말 속상한, 정말 다 때려치고 싶은 그 가운데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밭이 그런 밭이라고요? 돌밭이 그래요. 돌밭이. 그래서 여러분, 내 신앙을 돌밭으로 두면 안 돼요. 얕은 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두면 못 견딥니다. 아무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날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해서 광야의 그 찬양처럼 나를 만드는 과정인데 그걸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도망가 버린 사람도 있고요. 그 사람은 몰라요. 그게 자기에게 얼마나 손해가 되는지. 자기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벗어났으니까 나한테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하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 내가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옥토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그거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뭐죠? 내가 옥토를 계속 만들어 놔야 돼. 여러분, 옥토, 흙이 많은, 흙이 풍성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 벌써 준비한 게 많은데 시간이 벌써 너무 지나가 버렸는데 오늘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조금 길더라도 잘 들으시고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한 번은 꼭 더 들으셔야 돼요. 한 편의 설교를 위해서 주일은 20시간 이상을 투자를 하거든요. 이걸 3주를 묵힌 거예요. 60시간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은 많아요. 할 말은 많아요. 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조금 각성을 시키기 위해서 또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자, 마가복음 읽으면서 조금 마음의 텐션을 조금 늦춰봅시다. 자, 6절, 18절 말씀, 19절 말씀,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떤 일은 세상의 염려와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가시떨기, 가시덤불이라고 여러분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건 흙이 있어서 좀 자라는데 가시덤불이 있어서 가시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 기운을 막아버려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그 가시가 예수님께서는 돌이 무엇이다 라는 설명은 없었는데 오늘 말씀에 가시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가시는 뭡니까? 19절에 염려, 두 번째는 재물의 유혹, 세 번째는 기타 욕심이. 재물의 유혹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크리스찬의 재물관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거고요. 염려에 대해서, 욕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전해봅니다. 염려에 대한. 인생은 염려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전에 보면 염려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앞 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가지고 걱정을 하는 게 염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 이런 의미예요. 전체가 있는데 이걸 하나씩 부분적으로 찢어가지고 이렇게 이게 염려예요. 이게 원래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내 마음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로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돼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이쪽 저쪽으로 분산되고 찢어버린 그게 염려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염려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염려를 할 때가 많이 있죠. 내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염려, 세상을 향해서 마음이 찢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런저런 것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네가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염려를 반드시 극복해야 돼요. 생각보다 염려가 예수님께서 왜 염려를 이야기하냐면 이 마음을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두어야 되는데 세상은 이 마음을 끄집어서 이런 염려, 야, 돈 걱정해야 되지, 이런 염려, 뭐죠? 자식에 대한 염려 가지고 와야지, 이 염려, 건강. 그래서 이 염려, 이 마음을 하나씩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염려예요. 그 마음을 분산시키고 찢어버립니다. 어디에 있던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야 될 마음을 하나씩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를 여러분 성경은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야, 세상에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염려를 의외로 성경은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왜 다루느냐? 이렇게 찢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다 걱정하고 사는 거지 뭐. 그죠, 여러분? 다 걱정하고 살잖아요. 염려하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염려예요. 왜? 염려가 다 찢어서 못 가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여러분 의외로 염려를 아주 중요하게 뭐 이렇게까지 다루어야 돼야 될까라고 할 정도로 시간이 많이 가서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면에 나옵니까? 베드로전서 5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말씀이 그 염려에 대한 아주 정확한 뜻이에요. 우리 염려를 누구한테 맡게 된다고요? 하나님에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의미심장한 것이 6절을 보니까 6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연결되어서 염려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으로 살고 있으면 염려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는 말씀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염려해요. 그 말은 뭐죠? 그 염려의 찢어짐에 내가 나를 찢어봐 하면서 내 마음을 찢어지고 만들어버려요. 이 마음을 어디에 가져가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맡기고 나아가야 되는데 찢어지는 그대로.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내가 염려해가지고 이 염려를 통해가지고 내가 걱정해가지고 걱정함을 말미암아서 내가 이거 해결할 수 있어. 해결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생각하면 이거 뭔가 아이디어 나오고 뭔가 해결할 수 있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가지고 하려는 마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속에서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의외로 성경은 염려를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왜? 그 염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지 네가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문제가 하나님으로 되는 것인지 너가 잘 살펴봐라.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이 뭐냐면 그게 바로 염려예요. 그게 바로 염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염려를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왜? 우리 속에 생기는 찢어지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염려가 생기면 우리는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에게 토스해 줘야 돼요. 하나님 염려가 생겼습니다. 받으세요. 스파이크 날리세요. 토스를 해주는 게 내가 할 일인데 왜 염려를 하게 되냐면 내가 한번 해결해 봐야지 고민하고 생각해 봐서 뭔가 다 해봐야지 내가 또 아니면 어떤 세상의 일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하나님은 좀 멀어지고 세상이 높아지고 도리어 하나님이 높아지고 문제가 낮아져야 될 텐데 도리어
세상의 어떤 일들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게 만들어서 뭐합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속에서 빠져드니까. 그래서 염려를 성경은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보다 더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게 다룹니다. 왜? 염려를 보면, 염려하는 걸 보면 누가 하나님이냐. 그래서 염려를 아주 중요하게 다뤄요.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뭐 염려하며 살아가는 거지, 뭐. 걱정 안 하고 어떻게 살아? 라고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염려하는 내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지금 무슨 밭이다? 무슨 밭이에요? 돌 아니지, 돌 지나갔어요. 무슨 밭이에요? 무슨 밭이에요? 염려하고 있는 삶으로 그냥 두고 있다면 계속해서 염려의 가시에 찔려가지고 그 열매, 여러분, 맺기가 어려워요. 기운이 막혀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그 염려가 얼마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5, 6, 7 딱 이어지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가시밭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따라해 볼까요? 내가 가시밭이다. 시작. 내가 가시.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이야기해 줍시다. 당신이 가시밭이에요. 시작. 네가 가시밭이야. 저한테 말해 주세요. 목사님이 가시밭입니다. 시작. 맞아요. 그걸 내가 깨닫는 순간 다른 일이 일어나겠죠. 장로님한테도 말씀해 보세요. 더 큰 소리로. 시작. 장로님이 가시밭입니다. 예. 아멘 하셔야죠. 그렇죠. 그 염려가 얼마나 나를 망치고 있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의외로 염려는 이렇게 아주 심각하고 중요하게 다룹니다. 자, 5분만 여러분의 시간을 더 가져가고, 그 다음 욕심이에요. 욕심. 그죠? 3가지 가시밭, 재물의 유혹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욕심.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욕심은 감정적으로 어딘가에 포커스를 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 감정이 막 요동쳐서 거기에 몰두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다 살고 있어요. 저도 감정적으로 뭔가. 그래서 여러분, 내 감정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게 만들면 안 돼요. 나 우울해. 나 기분 나빠. 나 화가 나는데? 그게 내 주인 되게 만들면 안 돼요. 내가 밋밋한 아무런 메마른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게 욕심이라는 가시를 이기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근데 여러분 왜 감정에 따라 살려고 애를 쓰세요? 왜 건태란 감정에 따라 살려고 그래요? 왜 허물한 감정에 따라 살려고 그래요? 우리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가시에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걸 모를 뿐이죠. 욕심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신학교에서 버려야 될 욕심이 3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는 재물욕, 2번째 육신의 정욕, 성적인 욕심, 마지막에 명예욕. 이 욕심 때문에 참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신앙의 선배들이 무너졌어요.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죠.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조금 부족하지만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라자트 굽타라는 분이 있어요. 앞에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 전에 일어났던, 얼마 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최근 일어나지만. 보이나요? 라자트 굽타.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인도 캘커타의 빈민나라입니다. 제가 캘커타 갔다 왔거든요. 거기에 고아입니다. 고아인데 어떻게 돼가지고 이 사람이
저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이거 보입니까? 뭐예요? 골드만삭스라고 유명한 미국의 은행인가요? 투자회사인가요? 그런 곳이에요. 이분이 돈 버는 재주가 좋아서 2008년도에 재산이 1억 달러예요. 1억 달러. 1억 달러면 5% 은행에 맡겨놓으면 시간당 얼마를 버냐면 600달러를 버는데요. 시간당 600달러면 지금 환율로 얼마쯤 되죠? 1,300원 하면 시간당 얼마예요? 이제 계산도 안 되죠. 어쨌거나 은행에 넣어두기만 하더라도 시간당 600달러가 나와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 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저 골드만삭스 이사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1억 달러를 가지고 시간당 600달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가지고 있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금융위기가 터졌죠. 옛날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골드만삭스라는 회사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어요. 그 망하게 되었는데 이 골드만삭스를 도와줄 사람이 나타나는데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호피스라는 사람. 이름 좀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이 50만 달러 골드만삭스에 투자해가지고 골드만삭스를 살리는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된 거예요. 호핏이 잘한 거죠. 근데 그 정보를 누가 알게 된 거예요? 라자트 굽타 1억 달러에 시간당 600달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부자가 그 정보를 딱 입수하고 알게 되어져서 그리고 전화를 했어요. 누구한테? 이분한테. 라지 라트남이라는 사람한테 15초 뒤에 그 정보를 듣고 15초 뒤에 전화해서 야, 버핏이 50만 달러 우리 골드만삭스 인수한다라고 정보를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이 라자 나트남 발음도 안 되네. 무려 골드만삭스 주사가 망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흔히 말해서 똥값이었겠어요. 그때 이 정보를 듣고 무려 17만 5천 주를 매수해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땅 몇 시간 뒤에 워런 버핏이 투자해서 골드만삭스 문제 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어떻게 됐겠어요? 막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를 벌었냐면 무려 1,700만 달러 정도를 그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돈을 버려버렸대요. 아, 나도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요 사람들이 전부 다 감옥 갔어요. 요 사람들이. 돈이 없었으면 괜찮은, 그래도 안 되겠지만 이 사람이 얼마 돈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1억 달러를 가지고 있었어요. 시간당 5% 은행에 맡겨두면 자동적으로 시간당 600달러 툭툭 튀어나오는 그 정도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걸 왜? 욕심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욕심이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말에 바늘 도둑이 뭐가 돼요? 소도둑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여러분, 욕심에 하나님이 아주 민감하세요. 민감해요. 그래서 내 속에 욕심을 어떻게 비워내는가에 대한 것이 내 신앙의 열매를 풍성하게 맞는 하나님의 크나큰 역사를 체험하는데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내 믿음 생활 속에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돌밭인가? 기억하셔야 되면 내가 돌밭이야. 내가 지금 무슨 밭이에요? 길가 밭이었고 돌밭이었고 가시밭이다라고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들고 해야 내가 어떻게 하면 옥토가 되어서 이제 끝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한 것처럼 30배, 60배, 100배 옥토가 될 것인가. 근데 나는 옥토까지는 아니지만 옥 정도는 되겠지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계속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제가 기도하고 또 안타까워하고 또 안타까워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내 속에 흘러넘치는 감사가 은혜와 기적과 내 삶이 정말 의미가 있고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이 뭔가 자꾸 일어나는 것이 뭔가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 내가 돌밭인데
나만 몰라. 내가 가시밭인데 나만 몰라. 내가 길인데 나만 몰라. 그리고 이거 뭐지?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가 옥토밭이 되어서 옥토밭을 만들어서 길 가면 흙을 만들고 얕은 흙이면 더 자랐더니 뭐가 있어? 가시면 가시도 제거하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남은 인생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큰 결실을 맺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이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곧바로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 가집니다. 4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이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은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예전에 줬던 것 이제는 버겁다.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천국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의 문 오신 막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의 귀한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 경배와 찬양을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모든 예물자들 위해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한량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벨 같은 귀한 심령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한량한 은혜와 은총으로 이 한 주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일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주를 위하여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한 주간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또 남은 이틀간의 안식일 가운데서 휴가 가운데서 몸과 마음이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합평케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은혜와 부흥을 주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귀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지켜주심을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시골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심을 인하여 감사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시작한 10월 감사하며 살기를 소망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감사의 제목에 더 귀한 은혜가 30배, 60배, 100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10의 1조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약속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순종하는 그 귀한 마음에 주의 사역을 위해서 내 삶의 일부를 떼어드리는 그 귀한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한량한 은혜와 은총으로 채워주심의 은혜, 드리면보다 더 많은 은혜가 흘러넘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디피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물질의 복을 함께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으로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살아가 하고자 하는 주의 사역을 마음껏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필요하지 않은 곳에 물질이 나가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영혼 구원 사역에 더욱더 매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피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주의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총을 더디피어 주시옵소서. 모이는 가족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어렵고 힘든 사람의 사정을 깨달아 알아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시냇가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할렐루야.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 드리고요. 오늘은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오후 예배 또 왔다 갔다 하신 분들 피곤도 있을 것 같고 윷놀이도 좀 해서 교제를 할까 싶었더니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다들 피곤한데 그거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오후 예배였고요. 오후 예배 시간을 조금 조정을 합니다. 지금 1시로 이렇게 기준 삼아서 하고 있어요. 1시에 이제 하게 된 것은 또 너무 길게 있으면 또 힘들 것 같아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또 1시에 식사를 하다 보니까 좀 식사 시간이 좀 많이 조급해지는 그런 것이 있어서 좀 1시 반 정도의 예배를 좀 드리려고 시간을 조금 1시 20분 정도 20분 정도 조정을 좀 했고요. 뭐 20분이지만 뭐 딱 20분이 아니라 좀 교제가 좀 더 길어지는 게 좀 좋겠다 싶으면 조금 저 늦추어서 약간 20분과 30분 요 정도에 맞추어서 진행을 해 가려고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매달 첫째 주 월요일 내일입니다. 내일 또 우리 구정이 아니라 추석 주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10월 마지막 주에 이제 이번 달이네요. 야위에 잘 준비해서 또 가을에 하나님이 주신 자연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기간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준비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결정된 것은 아니고 뭐 제일 좀 고민됐던 것이 우리가 예배 조금 빨리 끝나더라도 12시까지는 1시간을 예배 드릴 텐데 그때 점심이 좀 애매해서 그때 점심 식사를 움직이면서 뭐 김밥이나 빵을 하면서 할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니면 성도님 경우 괜찮으면 1시간 정도 예배 시간을 좀 당겨서 한 10시에서 11시까지 예배를 드리고 11시에서 이동해서 식당 가서 점심을 드리고 뭐 이렇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뭐 청년들이 청년 주간이어서 청년 뭐 따로 모임이 있는데 이때는 뭐 따로 해도 괜찮고 또 같이 가서 해도 괜찮고 뭐 이동 수단들은 또 그때 은혜를 좀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좀 준비하신 분들은 좀 일찍 좀 은혜를 좀 하셔서
조율될 걸 조율하고 또 뭐 식당이든지 여러 가지 것들 뭐 나가는 것은 뭐 저희 예배당이 조금 협소하죠. 그러다 보니까 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좀 땅도 좀 밟고 또 주일 예배 드리시니까 성도님들이 뭐 특별히 어떤 여행 가고 이런 것도 참 어렵고 해서 또 이런 기간을 통해서 조금 색다른 프로그램을 준비하니까 또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함께 준비해서 또 아름답고 귀한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함께 찬양 드림으로 오늘 줄 오전 예배를 마감하고자 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이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이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주간 예배를 살아가는 예배의 삶으로 결단하고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제3까지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3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길이면, 내가 돌 바치면, 내가 가시 바치면 안 되겠죠? 여러분, 흙이 있어야 되고요, 가시를 제거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빈약한 가난한 신앙에서 풍성한 신앙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